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이 기쁨과 소망으로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도
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으로 나왔사오니 간절히 찾고 구하며 겸비하여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순종과 결단의 헌신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천하 만물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의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또 순종과 헌신의 결단함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김인찬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승리의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다툼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항상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당회와 재직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협력교회 목사님과 가정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소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기념하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이 귀한 날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또 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또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여러 다양한 은혜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전에 보지 못했던 혹은 전에 집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번에 요한복음을 고난주간 동안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유달리 이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또 기사를 보이시고 권능의 말씀을 또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으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깊은 외로움과 또 고독함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 왜 이렇게 외로우실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예수님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권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하고 이것을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향해 열광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환호하며 열광할 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당장 병이 고침을 받고 당장 귀신이 쫓겨나가고 당장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당시에 유대 사회에 부도덕하고 무질서했던 사람들을 향해 꾸짖으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장 해방시켜 주실 것 같은 권위 있고 힘 있는 말씀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만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끌려가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환호함 속에서 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고독과 외로움들을 종종 고백하곤 하시죠.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지할까?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같이 자기 생각대로만 바라보고 있을까?
어찌 예수님이 이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계신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고민들, 그런 생각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2026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도 없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때에 예수님이 만약 우리 곁에 오셨더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었을까? 저 어디 먼 촌에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서 정말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촌에서 올라온 어떤 청년이 기적을 행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청년을 만나기 위해 그 청년을 쫓아다닙니다. 우리는 그 청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큰 권능을 행하던 청년이 어느 날 붙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그 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반역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며 우리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었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청년의 죽음, 어느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행한 그 크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의 권능이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했고 우리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입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에 합당하도록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며 순종함을 통해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근처 베레아 지역에 계실 때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과 이미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들과 함께 한 형제였고 자매였던 이 나사로,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가지 않으십니다. 이틀이나 더 주저하며 머물러 계신 후에 이틀이 지나서야 베다니로 내려가시게 되죠.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그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와 그 장례를 치르면서 비통하고 애통한 슬픔의 탄식들이 그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죠.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젊은 청년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애곡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이틀이나 지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과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그 나사로의 형제자매였던 남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신 것을 보고 기쁘게 맞이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주님이 곁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아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죽은 자가 다시 살겠지요. 마지막 날이 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그것도 무덤에 장사되어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 보면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불쌍함이었고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원망스러움과 한탄함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 조문 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조문 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은 애통하고 비통해합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며 그 죽음을 대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왜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였는가? 그가 빨리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었더라면, 아니 소경의 눈도 뜨게 했던 그 사람이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었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왜 이제서야 나타난 것인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자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의 죽음은 단지 한 인간의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사건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나사로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은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무겁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여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한 저주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엄검으로 그들을 막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동산에 다시 못 오게 하셨을까요? 동산에 있는 여러 실과들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인간에게 더 이상 영생의 복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반드시 사망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 사망을 통하여 인간이 범죄한 존재임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임을 영원토록 지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여 하시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죄의 삭시라고 가르쳐 주시죠. 모든 죄인은 죽음을 통하여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사 대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그가 무덤에 장사되었고 이미 부패하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호흡이 돌아오고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 시체가 일어나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어떤 권세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이 땅에 나사로를 통하여 확증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 약속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한 승리의 소망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슬픔이라고 절망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에게 아픔이고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비통함과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죽음이 절망과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남과 같이 모든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부활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소망의 시작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 다 놀러 가야지 뭐하러 교회 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평생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얼마든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과 같이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떤 아픔과 절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독생자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무엇인들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끝날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고민과 염려와 번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문제들 앞에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모든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내어주심과 같이 또한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에 대한 소망.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있기에 기뻐하게 되고 소망이 있기에 어떤 환난과 연단에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소망이 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각한 적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증거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소망 가지고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능히 우리의 인생을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평생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소망으로 끝날까지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끝없으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기에 아버지 앞에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해 그 끝없는 사랑을 주셨사오니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망이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소망하며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그 소망의 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 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 가족분들 같이 오셨죠? 네, 오셨고 우리 가운데는 박정석 권사님 지인, 박정석 권사님 지인들 두 분 뒤에 계시고요. 저쪽에는 김미리 집사님, 네, 드디어 보네요. 네, 제 서문학교에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집사님인데 진주에 계세요. 근데 왜 본교회 안 가시고? 네. 저 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점심 식사 후 1시부터 식당에서 모입니다. 예배 후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부활절 계란 포장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가시는 분은 나가실 때 준비된 계란 3개씩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시간에 4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소망조입니다. 강영임, 김희찬입니다. 강단화는 김한나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문 권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하신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또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1분기 결산 재직회 모입니다. 당회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171장 찬송함으로써 부활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요.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